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후에 주제는 강권하시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의 의미.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서 타락한 죄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을 몰라야 되고, 모른다. 그렇게 또 제시를 해줘도 거부해요. 무조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갈보리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보리 십자가의 소정을 모르고 거부하거나 발로 차버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거역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찢어버리거나 시주통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악한 세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 그곳에서 또 갈보리 십자가를 안다 해도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오.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정작 진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본문 고린도서 5장 15절을 보시오.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제한된 속죄 교리를 반박하는 아주 소중한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선택된 자들만에 죽으셨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될 수 없는 만유의 진리라 이것이. 또 산자들 곧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의 2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취향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으신 그분께서 사시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죠.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과 그가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해서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면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대속.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들 가운데 죽었다 이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죄와 허물들 가운데 죽었던 존재예요. 죄와 허물들 가운데 사탄의 우리는 하수인으로 태어났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을 보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이랬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그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을 따라 행하셨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어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이랬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현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랑 똑같았다 이것이에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서 언제든지 숨이 끊어지면 지옥을 가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6절 봅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는 그 본질이 육신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잡담을 나눌 수 있지만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의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경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떠나서는 진정한 교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지 참으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은 그 교제는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상태, 육신을 따라 살면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거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냐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이것이. 예수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육신을 따라 살아요.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도 없고 또 영적으로 소통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육신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까지 똘똘 뭉쳐요.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과 또 이렇게 굳건히 뭉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열면은 뭐냐, 오로지 잡담과 비방과 비난, 세상적인 그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와 또 말씀으로만 일관되게 두 가지 주제로 다 교제가 왔다 갔다 해요. 완전히 현저하게 다른 것이.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교제 끝에 놓고 구린내가 하다가 있어요. 아주 악취가 풍기고 교회에 뒤끝이 좋지 않게 영향을 끼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이렇게 이제 배어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를 은혜스럽게 바꾼다 이것이.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 전에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교회 건물이라든지 의리하게 잘 졌다든지 그런 교회 건물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조직 같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주 아래는 물리적인 창조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물리적인 몸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죽게 돼 있고 또 만약에 병들면은 어떻게 돼요? 몰골이 아주 사납죠. 또 죽은 송장 아무리 거기다가 향료를 뿌려봐요, 한계가 있다. 악취가 풍긴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영적이기 때문에 굳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몸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오락이나 사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에베소 4장 12절 보세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2절 보시죠. 어떤 목적으로 지역교회가 세워졌는가? 에베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매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처소를 예비하면서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학수고대하는 분이 예수님의 바로 우리를 학수고대하는 분이 예수님.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만날 것을 기다리는 분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 이것이에요. 그분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러한 처소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자식을 처소로 예배해 주셔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집져주는 아버지가 보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것이에요.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공치사하게 바쁘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2절에 3절을 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을 보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준비할 때마다 거처를 지으실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짓고 계시느냐 이게 지금. 그래갖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 울리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설레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뛸 듯이 설레질 거라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신부로서 이제 모습을 드러낼 거 생각하면은 그분께서 마음이 지금 더 설레고 계셔요. 그분께서. 여러분이 마음 설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설레는 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에 설레겠네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또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계세요. 그분 안에 우리는 동시에 계신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의 분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뼈들 중에 뼈, 그분의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의 15절을 보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멀리저 은하계 각종 별자리 온갖 별자리와 성운들과 행성들을 지나서 우리의 몸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처소를 부지런히 예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봉인을 해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이 절대로 취소가 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비록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지금 실업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해야 돼요. 또 내가 가족이 상을 당했어요. 또 내가 몸이 좋지 않아요. 또 직장에서 내가 또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나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그분의 공로를 해서 나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 기쁨이 없어요. 밖에 드러나는 표정이 어둡기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리스도인과 육신과 관련한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죠.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올 때에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서 20장 2절 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육신과 관련한 세 가지 상태가 나와요. 첫째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육신 안에서 행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몸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있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 물리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휴거 사이에 있어요. 죽음과 휴거 사이에 놓여있는 변화받지 못한 이 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고 또 내가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적도 있고 두려움이 올 때도 있다 이것이에요. 죽음과 휴거 사이에 육신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한번 보죠.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죠.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휴거 사이에 육신의 몸 안에 갇혀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낙원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 더 이 세상에 살기가 싫어진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졌고. 그러다 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너는 올 때가 아직 안 됐어. 미안하지만 복음을 더 전하고 네로의 폭군에 의해서 너는 참수형을 당해서 네 혼이 내 곁으로 오는 것이 너를 위한 나의 뜻이니라.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육신 안에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다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어떻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이거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몸이라 이거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지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 그 순간에 우리는 몸은 영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옛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또 그가 자신을 어떤 성품에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새롭게 행하든지 또 아니면은 고린도서 10장 2절인 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둘 중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육신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또 새롭게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교리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는 절대로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생명은 곧 나의 생명이에요. 곧바로 내 생명이에요. 바로. 자, 6장을 봅니다. 그래서 6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는 나의 영이 주님과 이렇게 합쳐가지고서 한 몸이 됐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 생명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님의 성전이 몸이 무너지면 성령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도 떠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신 그 강권하신 사랑의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결합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강권하신 사랑의 의미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산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 못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늘 의심을 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체도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그랬어.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또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권하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